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 2절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말씀을 듣기 전에 요한복음은 어떠한 복음인가? 성경에서 요한복음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책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의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 정교한 솜씨 때문에 이 요한은 묵상을 통해 꿰뚫어 보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문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교회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장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많은 부분은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신성 또 성령님의 인격성 또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좋아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바울 서신과 베드로 전서와 함께 요한복음이야말로 신약 성경을 이루는 모든 책 중에 핵심이고 골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먹듯 이 복음서를 숙지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주 압축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별한 그 매력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주듯 설명을 하는 데 있어요. 자기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은유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러한 그 요한복음의 이러한 은유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린 아이들도 물장구를 칠 수 있는 물이고 또 큰 코끼리도 헤엄칠 수 있는 물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이 깊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단순하면서도 아주 깊은 심오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한눈으로 보는 성경에 대한 요한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읽으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깊이 이해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책임을 일깨우는 겁니다. 책임이 뭔지. 그래서 신앙의 책임과 동시에
온 세계를 아우르는 깊이를 지닌 책이다. 요한복음 20장, 2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은 마지막 이 21장에서 이 세상의 어떤 책도 그리고 어떠한 도서관도 이 책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온전히 담아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분명히 책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책.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요한복음 14장에 16장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한다. 적어도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해했던 진리보다도 더 깊은 이해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보다 믿음이 약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책을 읽고 책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 31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나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서 그 믿음, 신앙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이 어떤 자가 발전해서 인간 속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없이 기독교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무시한다면 교회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개인이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 하는 거죠. 더는 교회라, 더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매우 중요한 성경이다. 우리가 한 2년 동안 로마서를 그 바울 서신에 집중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다른 색깔의 책임 말씀입니다. 색깔 자체가 달라요. 표현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이 로마서를 본 그런 시각으로 요한복음을 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이제 묵상할 때 요한복음을 할 터인데 한눈으로 보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요한복음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주보에 있는 그 가장 동심원 중에 중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성경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이걸 보면 성경책이 전에 붙어 있어서, 태초 전에 붙어 있어서 엉뚱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수께끼 같고 신비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요한복음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8절 그 내용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도 1장에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해답집이 있는 것처럼 이게 해답집과 같은 거예요. 이 절을 읽어보죠. 2절 시작. 태초에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말씀은 누구고 그는 누군가? 우리는 성경을 열면 창세기 1장에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시작된 그런 기원에 대한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도 그 형식을 빌려서 시작을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이 세상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태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이 창조된 세상 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태초, 그것을 거슬러서 그 태초 이전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멀리 모든 이 세상이 창조되긴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 이전의 시작. 창조라는 건 시작했다는 뜻이잖아요. beginning, 시작. 여기도 시작했는데 그건 뭐냐면 창조 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있기 전, 창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 2절에서 창조의 이전을 얘기하면서 말씀이 계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은 창조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은 그 말씀과 다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그라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래서 모든 말씀의 가장 중심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해요? 활동하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없다면 삼위일체라는 말을
주장할 근거가 아주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 후에는 개신교, 개혁교회, 특별히 장로교회는 더욱 로마서를 중심으로 보죠. 그러나 정교회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봐요. 지금도. 오순절은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개혁교회는 칼빈 루터를 중심 종교개혁을 할 땐 로마서가 당연히 중심적인 성경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교회가 신학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건 참 자기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교회 때의 삼일체 교리가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다 정교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교회 문제는 현실 생활에 대한 적용하는 부분이 많이 좀 약하죠. 개혁교회부터는.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했고, 첫 번째는 그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라는 건 뜬금없이 어디서 왔는가? 구약 성경에 지혜 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지혜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쭉 내려와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잘 또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가서 시편이나 그런 걸 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누구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이건 영원 불변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 태초인데 말씀이 누구다?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말씀이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이해하려면 아주 어려울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도 핵심 인물이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주보에 있는 동심원 중에서 핵심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이 핵심이 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지만 창세기에 의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그리스도의 그 이 세상에 오심과 활동,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록합니다. 마태나 마가는 일반 그 공관복음서는 요한복음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2절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이 어려운가? 자 보세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11시에 맞춰서 일찍 왔을 거 아니에요. 눈이 오니까 조금 계획한 것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는 걸 이 시간을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 시간과 우리가 눈에 보는 공간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신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교회는 그것을 많이 묵상했어요. 근데 개혁교회는 그거보다는 오늘 살아가는 걸 많이 묵상을 해요. 여러분 묵상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컬러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나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정교회에서 배울 점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정교회는 개혁교회를 통해서 배울 점이 또 많이 있겠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이제 14절이나 18절로 가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오늘 이 1, 2절에서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14절에 가면 그 말씀이 누군지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나 1, 2절에는 그 말씀으로만 얘기해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있었다? 함께 있었다. 창세기 1장 한번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었다. 그 하나님이 혼자 있었고 나머지는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2절을 읽어보죠. 2절 시작. 그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질이 하나님이래.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아버지와 본질에서 하나였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원이 영원 전에 하나님의 그 영원성 안에서, 즉 하나님의 가장 깊은 그 본질 자체에 근거하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셔서 활동하고 계셨고, 이제 3절에서는 창조를 같이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 저 태초에 그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육신, 우리와 같은 이런 그야말로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갖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된 분이 분명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한 사람이나 또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신이 된, 그야말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거와는 다른 존재인 거죠. 그분은 처음부터 본질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지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노력은 사람이 신이 되려고 애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고 애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예수님을 사람으로 고백하는 이단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다. 마태, 마가나 이런 복음서를 보고 사람이 하나님이 됐구나 하는 이러한 그 망상에 사로잡힌 그런 거짓들을 부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 마리아에서 났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강조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아주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높이고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붙들고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